참 예수님, 시편 강의 10강째입니다. 오늘 이 10강에 오늘 19편을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조신옥 아니스 자매님께서 글을 읽어서, 시를 읽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우선 소개하고 시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황창현 신부님과 박현민 신부님, 니카루도 신부님, 수고하시는 평창 생태맘 사무실 모든 직원이신 형제 자매님,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 성가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동안 성가대를 하면서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10월에 시편을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여 마음이 설레이며 감사했습니다. 어쩜 그리 다양하게 다볼성당을 운영하시는지 또 감동입니다. 시편 자체가 다 노래이지만 시편에 나오는 150장 중 특히 37편이 우리 가톨릭 성가에 37곡이 가톨릭 성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을 거의 다 좋아하지만 특히 19장을 좋아해서 이 19장을 선택했습니다. 부족한 낭송이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보냅니다. 소아 데레사 축일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함께 보냅니다. 이 19편은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라고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에 들어가는 편 중에 한 편입니다. 조신옥 아네스 자매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시편 제19장.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 주소서. 또 오만한 자들에게서 당신 종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결백해지고 커다란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네, 우리 아니스 자매님 정말 시인보다 더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낭송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 19편은 찬양시이면서 지혜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피조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우주적 자기 계시와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한 은혜로운 교훈을 충만한 경외심으로 묘사를 합니다. 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 안에서 자연과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시인은 우주와 그 영광을 바라보다가 율법의 완전함을 깨닫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느낍니다. 자꾸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해의 열기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태양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태워 없애기도 해. 너무 강렬해갖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무끼리 부닥쳐서 해가 너무 강해갖고 불이 나요. 불이. 근데 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소나무만 다 지금 심어놨어요. 지금은. 그때는 뭐 굉장히 다양했겠지만은 소나무만 심어갖고 소나무가 마르면은 부닥쳐서 불이 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탄다고 그러지만은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불타는 가운데 하느님이 나타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데 가서 보면 그 정도로 열기가 모든 걸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렬함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했다면은 그 다음은 율법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찾아내는 햇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6번 주님이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르죠. 햇빛이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것처럼 율법은 그의 영혼이 숨으려는 곳이 어디든 다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해와 율법과 대조적으로 시인은 자신에게 드러나지 않는 잘못이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한 것마저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태양빛의 투명함, 율법의 보배로움, 인간의 결백함이 하느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결백함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태양의 빛과 광채, 그리고 눈을 맑게 하고 하느님의 종을 계몽시키는 하느님의 율법 사이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율법에 나타난 하느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참된 인생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창세기하고 탈출기까지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가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참된 인생을 살으려고 그러면 율법, 모세오경, 토라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의 열기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율법도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끝나고 나면 다시 민수기로 갈 거예요. 그러나 창조된 그대로 순수한 자연이나 율법과 달리 인간은 하느님의 용서와 보호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1살, 2살은 잘못하지 않느냐? 걔네들이 무슨 죄를 짓느냐? 죄를 짓습니다.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는 아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밤새 울면은 아빠 다음날 출근해서 피곤하고 한두 달은 참을 수 있어도 1년 정도 그러면은 짜증이 나기도 하죠.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예쁜 여자들도 죄를 져요. 왜 예쁜 여자들이 죄를 짓느냐면 너무 예쁘면은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그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고 전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인간은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그 모든 불완전함을 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시가 너무 아름답죠.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이 하늘은 보통 성소 안에서 하늘은 하느님의 어자를 얘기해요. 하느님과 천상 존재들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2절에서 하늘은 인격화되어서 나타나요. 하느님은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이요, 하느님의 영광은 자연과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힘이요 위엄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태양이 뜨고 요즘은 이제 밤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 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제 저같이 1년 365일 밤길에 산책을 하는 저는 별의 봄별, 여름별, 가을별, 겨울별 다 달라요. 그래서 시리우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들이 시리우스가 1월 1일 날 태양하고 똑같이 떠요. 그 365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 태양을 봐도 마찬가지고, 달을 봐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저는 항상 비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오묘한 조화를 하느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 자연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힘과 위엄이죠. 그분 손의 솜씨는 창조된 세계예요. 그분 솜씨는 창조된 세계. 솜씨가 태양도 빚고 달도 빚고 온갖 별들도 빚고, 이게 바로 그분의 솜씨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정말 기가 막히죠.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여러분들 낮이 말을 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생명의 그러한 열기를 전하는 거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밤은 또 공부하는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우리가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작품을 보면 작품을 만든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크고 웅장한 건물을 관찰한다면 당신은 건축가를 존경할 것이고, 솜씨 있고 아름답게 고안된 배를 본다면 조선공을 생각할 것이에요. 그림을 보게 되면 화가가 생각나죠. 더욱 확실하게 피조물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창조주께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 제상서를 씁니다. 제상에게 올리는 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궐을 봐라. 대궐이 얼마나 정교한 건물이냐. 그 대궐을 보면서 이 대궐을 지은 대목장이라고 그러죠. 대목장이 없다면 대궐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우주, 지구, 생명,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명이 돌아가느냐. 이 생명의 설계자, 그게 바로 하느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시편 19편은 노래를 하는 거죠. 사도 바오로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죠. 말을 건네다. 기본적으로 샘솟다라는 뜻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물이 분수에서 솟아오르듯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걸 말합니다. 밤은 밤에게 역시 끊임없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정해내니까 끊임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밤이 전하는 지식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 곧 창조 질서입니다. 낮에는 태양을 보고 하느님의 신비를 느낄 수 있고, 밤에는 별을 보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 저 도시에서 불빛이만 하고 잘 별이 안 보이지만은, 요즘 우리 직원들하고 밤에 누죽 걸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레이저로 저건 토성이다, 저건 명왕성이다, 저거는 금성이다, 저거는 화성이다, 저거는 북두칠성이다, 저거는 카시오페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다, 그런 걸 하나씩 알려줘요. 직원들이 그걸 보고 참 신기해하고 놀라기도 하죠. 지금은 밤의 별에
그 지식을 전하는 걸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런 게 너무너무 정확했던 것이죠. 밤이 전하는 지식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 곧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과 솜씨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거죠. 하느님은 특히 사물의 질서 속에서 드러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성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다스림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말, 이야기, 목소리 모두 동이 옵니다. 그래서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 이야기,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라는 복수형이 가리키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므로 하늘의 말과 이야기와 목소리인 거죠.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다는 하늘이나 창공이 스스로 말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발휘하죠. 이 질서는 우주 최초의 음악을 이루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목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요 사도들의 목소리가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사복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간, 편지들에 다 있죠. 그래서 소리와 말, 땅과 누리가 병행을 합니다. 소리와 말은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과 누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 소리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세상에 하느님의 말이 소리가 전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 느낌. 정말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시니 여기서 해를 언급함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해를 중요한 신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중요한 신으로 숭배한 고대인들 이집트가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경배했던 거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태양이 하느님의 작품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태양을 신으로 경배할 거냐, 태양을 하느님의 작품으로 경배할 거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고 그것은 법과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태양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피조물의 하나로 해의 영향력은 아침마다 어김없이 솟아올라 찬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용사와 관련해서 힘을 상징하고 어둠과 카오스를 몰아내는 거예요. 태양이. 해는 생명의 근원이요 만물에게 질서를 주고 만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그분 사랑의 메시지죠. 천막은 태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생명, 신랑이 얼마나 이 결혼할 때 이쁩니까?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태양의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6번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 이게 이제 가르침이 뭐 율법, 모세오경인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는 거죠. 율법은 주님의 규정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 3번째 나왔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율법이죠. 주님을 경외하면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달해. 그러니까 이게 율법 모세오경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뜻하는 6가지 용어, 주님의 가르침, 법, 규정, 경외, 계명, 주님을 경외함, 주님의 법규가 나오죠. 토라의 특징은 완전하고 참되고 올바르고 맑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앞에서는
하느님의 우주 만물 창조를 찬양을 했죠. 그래서 찬양입니다. 뒤에는 토라 얘기가 나오니까 지혜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는 찬양시, 뒤에는 지혜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생기가 나왔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슬기롭게 하죠.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고,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모세오경의 규정들을 말합니다.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이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탄해.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죠. 주님의 가르침은 오경과 구약의 계시 전체를 가르칩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겁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을 생기 있는 신랑, 용사,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심판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법은 9절에 나오는 규정, 계명처럼 율법과 동의어입니다. 십계명, 주님의 법은 십계명의 증언판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은.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자, 그 창공의 별들을 다 걸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말씀은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하룻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해요.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가 없네. 여기 이제 하느님의 창조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모세 오경,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만 잘 따라해도 눈에 빛을 주는 거죠. 주님을 경외함이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탄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타는 얘기죠. 참 좋은 말이에요.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다. 율법을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라 이거죠.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도 이쁜 여자도, 심지어는 저도 가끔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왜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느냐면은 우리 다볼사이버 이 많은 교우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라주는 거, 그런 것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주소서.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또 오만한 자들에게서 당신 종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결백해주고 커다란 죄악에서 깨끗해지리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도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 저의 반석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석이란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기도로서 시편을 끝맺는데, 반석은 안전과 방어를 상징하며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불광동 성당 예비 교우들한테 이제 교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미사의 중요성, 칠성사, 그 다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제가 아주 요약해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거 교리 아무리 들어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만 잘 듣고 따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또 마음의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가져야 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의로워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용서의 말이 많아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누명을 씌우고 그러는 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시편 성가 477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방을 자매들과 제가 또 성가 시편을 부르는 걸 들어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시편 19편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음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공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거기 태양에게 장막을 마련하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태양은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이냐. 한 길을 치닫는 거일인 양 뛰어놀도다. 하늘 저 끝에서 솟아나와 하늘 끝으로 돌아가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도와주고 주님의 법은 건실하여 둔한 자를 가르치도다. 주의 계명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주의 법은 완하여 눈을 밝혀주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주님을 경외함은 순전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바람직하고 꿀보다 진꿀보다 더욱 달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당신의 종이 그의 마음을 쓴다 한들 그
그것을 지키기에 조심을 다한다 한들 뜻하지 아니한 허물이야 누가 다하리까. 내 모르는 잘못에서 나를 씻으소서.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 행여나 교만이 종을 지배할세라. 그나 큰 죄에서 나를 막아주소서. 내 바이시여 구속자 주님이시여. 이번 밤의 묵상이 오전에 감압되기 비옵나이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가도다.